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이제 6월 29일이 되고 이제 7월달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점점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 큐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 전까지 계속 진행되는 큐티를 우리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여름성경학교 먼저 맛보는 큐티 프로젝트 오늘은 6월 29일 6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성경책에서 오늘 우리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셔서 사사기 6장 13절 여기 370페이지에서 큰 숫자 6이랑 큰 숫자 6을 찾고 난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13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 찾았으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얘기한 그 3을 세는 동안 딱 하고 그런 영상을 멈추고 같이 읽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 3을 세는 동안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못 읽은 친구가 있다면 이때 영상을 멈춰서 읽고 근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3, 2, 1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6일차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누구서 철수야 너는 이것을 하거라 아니면 동호야 너는 저것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직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직 그 초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단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5일차에서는 천사가 통해서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이제 현재 자신의 무언가를 제게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자신이 한번 기드온이 돼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강 알 수는 없어도 잠깐만 전도사님 설명을 좀 할게요. 기드온은 12개 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같은 그런 모든 지파들 중에서 자신의 그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지파이긴 한데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그 중에 자신이 기드온이 있는 가족 중에서 작은 자라고 이제 7일차의 말씀이 나올 것인데 일단은 작은 자라고 봤을 때 일단 자신은 첫째 아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도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까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큰 용사려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만 해도 몰래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밀을 흔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몰래 쌀을 이제 미라를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 지금 기드온이 자신이 이제 부르셨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부르시는 거 맞아? 내가 정말 너무 두려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갑자기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뭔가 아니 왜 이러실 거면 진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대드는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여러분들도 이제 어딘지 살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몰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아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아니 갑자기 와서 그냥 미디안을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기도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든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진 일을 기도원은 잘 모르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자신이 이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아니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모른 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사랑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모세에게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보내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 말고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 아니면 아브라함 이런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있어요. 자, 이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13절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쵸? 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볼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그 인물들은 절대로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내가 그 한 명 이제 그 사울 왕 같은 그런 예외는 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마치시기까지 그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어떻게든 간에 끝까지 완수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이 정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이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우리 11절 12절에 읽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여 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쵸? 큰 용사여 였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물론 기도원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어도
기도가 같이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한테도 있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내가 혼자서 이걸 왜 해결할 수가 없지? 라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주시려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신 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렇게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림장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림장에 적을 내용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적고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라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한 거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했지만 내가 한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된 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또 셋을 세는 동안 잠깐 멈추고 그런 다음에 다 적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영상 그거 됐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종들처럼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기 6일차 큐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7일차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이제 마지막이네요. 정확히 6월 마지막 달이에요. 큐티는 안 끝나요. 7일차에서 또 만나뵙도록 해요. 안녕!